앓고 있는 심각한 환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이 파리 사람들, 불란서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들어오면서부터 바닥을 나가고 화물 지르고 난리 합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또 그를 방문한 사람들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괴성을 지르며 병원에 소란을 피웁니다.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제 이 병으로 죽겠다. 그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그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인 역시 병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병원에서 난리 하다가 결국 1980년 4월 13일에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매스컴들이 떠들썩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르트르, 이 철학자 사르트르는 평소에 죽음에서 자유라고 하는 그런 수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자유하는 것이라. 뿐만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진주 같은 글들을 많이 기록해서 당시 불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죽으면서 자유라고 부르짖던 이 철학자가 죽으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투고를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실향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실향민. 무슨 말인가 하면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돈 많이 벌어보고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지. 그러다 죽으면 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값어치게 사는 것인지 그걸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명예 누리고 다른 사람들께 큰 소리 치는 삶이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살인, 강간, 사기 이런 악한 죄들이 범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갈자가 없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건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실향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고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성경을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려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열심히 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죠. 이 땅에서 33년 사역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돌아갈 것이 없는 그런 신앙민들처럼 방황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에 있게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시 우리 이 땅에 여행객처럼 다녀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 보세요. 또 연세가 듬직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았든지 어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잠깐 동안 왔다 가는데 수고와 슬픔과 고난만 계속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역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천국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우리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번향,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번향이 아닙니다. 여긴 잠시 다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우리의 영원한 번향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리고 알고 살아가요. 이런 분명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천국을 누가 봤나? 누가 지역을 봤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과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천국과 지역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책도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엘리자베스 쿠빌리우스라는 사람이 6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죽은 지 12시간 지난 사람, 즉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어. 숨을 거뒀어.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12시간 이상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이요? 600명을 조사해 봤어요. 600명. 600명을 조사해 보았더니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죽으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나온대요. 그리고 공중에 잠깐 머무른대. 그러니까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막 그 시신에 모여 가지고 울고 괴로워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 어두운 굴로 들어간 듯 하다가 빛을 타고 가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 지역 갔다 온 사람 많습니다. 지금 그 간증자들 많잖아요. 가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지금 이런 논문들 책들이 수없이 나와요. 죽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이 죽음의 연구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600명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나서 면접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거 정신병이야지. 천국 지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렛 비유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는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화로
서서히 살면서 매일 잔치를 해요. 매일 잔치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그 문 앞에 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몸에 막 헌대가 나가지고 있는데 또 그 부잣집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지옥 불타는 속에 들어가서 막 괴로워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문 앞에서 거지로 있던 이 형편없는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야 나사로야,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고 목마르니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목이 마르면 한 방울로 마르겠어요. 물 한 잔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말하던가 하면 그 땅 위에 내 형제들이 있으니까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런 사실을 좀 얘기해서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내배로 돌아. 거기도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전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분은 비유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비유든 사실이든 관계없이 확실한 것은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천국이 있는 것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대절을 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 나를 말하는 게 사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두 번째는 어디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두 집을 대조했어요. 근데 이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많이 들어서 이해를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장막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텐트입니다. 텐트를 가서 그 경기장에 치고서 구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호화로운 텐트를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초라한 텐트를 가져가서 경기를 구경하는 게 그때 당시 문화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또 직업이 뭔가 하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직접 생활하는 그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하면 우리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렇거든요. 바람이 막 불고 폭풍이 불고 폭비가 막 쏟아지면 텐트가 무너지잖아요. 예? 찢기기도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너진다는 말은 허물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육신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쉽게 무너지는 텐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를 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거주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가 와요?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론 또는 의학적인 이론들은 시대가 흐르면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요. 그 과거의 이론들은 다 휴지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과학적인 이론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틀림없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죽지 않은 사람 어디도 없어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지만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중국의 진시황 황제 같은 사람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도 죽었어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 그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한 번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 오래 사는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네.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뭐가 있어요? 아마 금덩어리가 있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은 어느 종교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거든요. 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으니까. 그 죽음은 슬픔이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죽음? 주 안에서 죽은 죽음. 주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됩니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허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다. 참 이게 소망입니다. 아무리 건실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깊이 빠져서 솟아나올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온 세상 우리 버리고 나를 도와줄 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극단적인 외로움의 자리에 처해 있어도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본문을 보니까 뭐 놀라운 말이 나와요. 2절 4절에 탄식한다.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그랬어요. 탄식하며 또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자, 탄식하는데 짐진 것처럼 탄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을 가기를 너무 원해가지고 야 언제 나 좀 천국에 가지?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즉 천국에 대한 사모가 아주 간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저 노력해서 큰 건 아니라도 웬만한 아파트라도 하나 샀으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학교에 좀 가봤으면. 학교가 더 저렴하면 뭘 원합니까? 좋은 직장에 좀 삼성 같은 데 좀 현대 같은 데 갔으면 다 소망이 있잖아요. 처녀 청각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소망 다 있습니다. 또 요즘 선거철인데 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꼭 이번에 당선됐으면 뭐 온갖 소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지. 왜 이 죽음이 복인가 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일 뿐 아니라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이에요. 천국은 이 땅의 고난도 눈물로 없는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죽음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살다 이 세상에서 죽는다면 그 얼마나 허무해요, 그거. 여기 육신을 장막이라 한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육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요. 우리 몸은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 연약하죠. 깨지기 쉽죠.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감기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병들 걸려서 고생하고, 얼마나 약한 그릇인지 모릅니다.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도 오늘 갑자기 죽는 일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어제 만나서 나하고 몇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아침에 죽었다는 통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장막이라는 말은 임시성을 가르쳐요. 임시성. 우리 육체는요, 임시로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영원히 우리가 살 처소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뭐 신석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또 인생의 넓이가 손바닥 같다.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풀의 꽃 같다. 꽃이 막 아름답게 펴가지고 좋아하지만 잠깐이에요. 곧 시들어버린다.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짧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산 것 같지 않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 10년, 50년, 100년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산 것 같지 않아.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몰라. 저도 그전에 유학 갈 때는요, 제가 7년 유학하고 왔는데 그때는 밤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도착했거든요. 필라델피아. 그래가지고 저를 픽업하러 나오신 장로님 차를 타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장로님 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가는데, 앞이 캄캄하대요. 이거 언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나. 아니,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데요, 지금 지나보면 그게 언젠가 가마삭한 옛날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기 전에. 그런데 지나보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그렇게 지나갔나. 아니,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이 교회도 개척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이번 4월 15일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미련 갖고 소망 두지 말아요.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요. 짧은 세상에 이 땅 위에 전력을 기울이고 못 받고 살지 말고,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 바라보고,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앞길을 막아도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래 재산 많이 먹고 뭐 큰 집 쓰고 뭐 좋은 차 올려 살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것처럼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늘 바라보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값어치 있게,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면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 그런 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기 4절을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금 노동을 하면서 짐을 나르는 그런 노동이면 택배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택배하는 분 중에도 주로 큰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다치기도 쉽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젠 좀 이런 힘든 일을 벗어놓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탄식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일을 벗어놓고 사무직으로 들어갔다. 좀 편안하게 갔다.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짐을 졌다. 여기 4절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막 짐지고서 이걸 벗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로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 천국 사모하는 마음이 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행복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곳에서 이 세상의 고난 다 벗어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탄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빌립보 1장 2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보낸 편지거든요.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사실 내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이것을 떠나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그런데 너희를 보니까 내가 더 필요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곳에 더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못하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 놀라운 건 말이에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은 어떤 인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절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완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 아니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어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다 계시는 거예요. 믿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는 능력의 손에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의지 없을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도 예수 믿어봐야 못하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런 종교 믿어서 뭐해.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껏 좀 나가서 재밌게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할 것 같죠? 못해요. 성령님이 감동하면 이끌어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교회 떠나가지고 그 저하고 분이 다 하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쫄딱 망해가지고 있던 돈도 다 까먹고 몸도 병도 이래가지고 빈손 들고 앞에 와. 그렇게 되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좋은 말.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 싫어도 가요. 네? 왜? 성령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셔요. 이거 본문에 기록된 말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막 얼굴 찡그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세요. 참,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니까 담대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6절에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또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히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더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히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 믿어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잖아요.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거쳐주고 거려주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목표하고 그것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삶의 종착역이요, 우리 삶의 마지막이에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이 길이 형통하겠네, 그 땅가를 내가 지게 건너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현실 암담하고 힘들어도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용기 백배해서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